오늘 모든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관이 하나 있다면 아마 그것은 행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남자도 여자도 동양도 서양도 고대도 현대도 똑같이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행복하는 길이 없을까 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이름의 불행의 전차를 타고 가는, 겉에 보면 행복이라고 쓰였는데 타고 가니까 그 기차가 불행으로 가고 있는 그런 전차를 타고서 어딘가 알지 못하는 고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사울 왕도 그랬죠. 행복을 원하면서 전혀 자기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무엘 선지자의 혼을 데려오라고 하는 엉뚱한 짓을 하는 사단의 꾀임에 완전히 놀아나는 그런 불행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셀 모임이나 우리 선교의 모임에서 지난 주일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옛날에 나도 사주팔자 본 적이 있었고 무당 찾아간 적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옛날은 다 괜찮아요. 다 용서되고 회개하면 되는데 지금부터는 안 돼.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절대로 재미로도 장난으로도 호기심으로도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 젊은 집사님은 그래요. 자기 친구들 보면 요즘 안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재미삼아 가고, 어떤 교인들마저도 무슨 결혼할 때 날짜도 거기 가서 잡고 이름도 거기서 짓고 하는, 자기가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이 이상한 문화가 지금 이 사회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옛날에 굿할 때 채소 단위가 1,000,000원이래요. 그렇죠. 그거 안 하면 너희 남편 죽는다 그러는데 그거 1,000,000원 빚내서라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떤 권사님 그래요. 자기 사촌 동생이 무당인데 자기한테 부탁하기를, 언니는 절대로 굿하면 안 돼. 왜? 거기 하다가 결국은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빠져들리니까. 무슨 사람은 목사님 말씀처럼 자기도 옛날에 부적사고 굿하고 그래서 모든 그 많은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바닥을 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 그런 간증을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정말 내가 그 말씀 듣고 나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마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귀 사탄의 그 괴계를, 세력을, 그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재벌요? 청와대라고요? 마귀는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귀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그 거대한 썩어가는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기치를 들었을 때, 로마 카톨릭은 황제도 무릎 꿇게 하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저 조그만 저 신부 하나 못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 마르틴 루터는 그 모든 교황청의 그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1529년에 그의 친구들은 생명이 위험하니 의회에 출두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루터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곳 보름스 국회 지붕 위에 기왓장들이 마귀가 되어 나를 공격하더라도 나는 가리라고 하면서 만든 찬송이 바로 585장.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느냐?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마귀가 들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 간다고 끝난 거 아니잖아, 그죠? 결혼한다고, 결혼하면 그 다음에 더 수많은 어려움들이 오게 되는데, 자녀 태어났다고 기뻐할 그것도 잠깐이에요. 새로운 직장 시작한다, 수많은 위기들이 마귀 사탄의 유혹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마귀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이 이런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그러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진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마귀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동안 블레셋으로 망명 갔던 다윗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29장 1절에 말씀 나오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1절입니다. 눈을 다 크게 뜨시고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셈 곁에 진쳤더라. 아멘. 이제 29장에 다윗의 생애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다윗은 누구 편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의 편에 와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망명 와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다윗도 있겠다, 그동안 12년 동안 준비했겠다, 전쟁에 미치광이처럼 이제는 전쟁하는데 아주 흥분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지금 분주히 움직이는 거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여러분 2절에도 보면 그런 분위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 지휘관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있는데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그렇죠, 블레셋 지휘관들은 이제 당당하게 그동안 준비한 전력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고 있지만, 다윗은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잘 보세요. 아기스와 함께 있지만 뒤에서 나아가니, 가고 싶지 않은 전쟁에 지금 아기스 왕이 끌고 가니까 억지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정된 차세대 대권을 가지고 있는, 다음 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다윗이 자기의 조국과 총뿌리를 겨누고 전쟁을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다윗이 그렇다고 전쟁에 안 갈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옵션이 없어요. 가기 싫다고 안 가고, 가고 싶다고 가고,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됩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처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사는 동안에 그런 때가 많이 있죠.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이거 할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이 믿음 없는 세상에 살면서 직장 가운데 보면 믿는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만, 집안에 가족들이 믿는 사람이 없는데 주일날 꼭 엉뚱한 이런 잘못된 일을 계획하고 가자고 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못하죠? 다윗도 이런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냐?
여러분 이 당시에 자 저를 보세요. 블레셋은 그 연방 국가였어요. 그래서 가드와 함께 이 5개의 부족들이 한 연합체를 형성해 가지고 그리고 가드 왕 아기스가 그 연합 국가의 왕에 있습니다. 아기스라는 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기스, 아기의 복수형, 그거 상관없어요. 아기스, 하기스도 아니고 아기스. 다 같이 아기스 기억하라고 그런 거예요. 아기스. 이제 아기스가 계속 나오는데 3절에 이제 다른 블레셋 장군들이 그러죠. 아이 왕이시여, 저 인간을 왜 데려갈래? 히브린 놈이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전쟁에 데려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라 아니야. 저 사람 내가 옛날에는 사울의 종이었지만 내가 지난 1년 4개월 같이 있어 봤는데 정말 사람이 신실하고 실력 있고 괜찮은 사람이야. 같이 가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 도리어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다른 장군들이 즉각적으로 분노하는 거예요. 연합체니까 이 아기스가 혼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4절의 말씀 제가 우리말 번역으로 쉬운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장군들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다윗을 보내버리십시오. 당신이 그에게 정해준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우리와 함께 싸움에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싸우는 동안 우리에게 덤벼들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자기 주인과 무엇으로 화해하겠습니까? 우리 군사들의 머리를 가져가는 것 말고 더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그런 얘기예요. 아니 저 사람 다윗 데리고 전쟁에 나갔다가 갑자기 다윗이 돌아서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총을 쏘고 칼을 들고 나오게 되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사들의 목을 베어가지고 사울 왕에게 가져가서 화해하려고 할지도 모르는데 왕이시여 정신 차리옵소서. 장군들이 연합해서 함께 막 대드는 거예요. 5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10년 전에 그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넘어뜨린 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래를 기억하면서 아직도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아기스 왕인들 어떻게 하겠어요? 6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에게 아주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거죠.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저 부대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지휘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자, 7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라. 아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은 이 블레셋 군대에서 쫓겨난 거예요. 제가 옛날에 몸이 아파가지고 군대에서 제대당한 것처럼 이제 다윗이 그냥 부대에서 이제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죠, 그죠?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직장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실직당하게 되는. 특히 남자들은 이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여러분 직장에서 때로는 참 어려운 위기 가운데 직면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저히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실직하게 되고 직장을 떠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벌어먹이고 큰 두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한편 마음속에 이제 가족들을 만난다는 기쁨도 있지만, 야, 이 사람들이 이제 나를 믿어주지 않는구나, 나를 왕따 시키는구나,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또 내가 때로 실직당할 때가 있고 버림받을 때가 있고 오도 가도 못하는 온 집안에 왕따 당할 때도 있지만, 왕 중에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다윗과 함께 하신 것것이라 여러분과도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여러분 보세요. 잘 나왔지요. 그죠? 거기서 잘 나왔지요. 블레셋 전투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동족 상잔의 비극, 장인을 죽여야 되고 형님과 같은 요나단과 싸워가지고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다윗을 건져주신 거예요. 또 때로는 여러분이 직장에 실직하게 되고 여러분이 꼭 가야 되는 대학에 떨어지게 되고 자녀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큰일 났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고 다른 직장을 예비하여 주시고 때로 연애해서 때로 실패할 때가 있으면 죽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또 다른 남자를 지구상의 반이 남자인데 뭘 낙심하고 그래. 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억하고 저는 제 삶 가운데 어려운 위기가 오고 시험된 일이 올 때 저는 이 말씀을 늘 기억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로마서 8장 31절이에요. 설교 노트 3번에 있습니다. 다 같이요. 크게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부장 나를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아기스 왕이 대적할 거예요.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을 대적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번 주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집으로 돌아갈 때 속으로 얼마나 그죠? 주님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참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으로는 그렇지만 얼굴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도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정치적으로 잘 관리해야 돼요. 8절부터 보세요. 다윗이 아주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거 보세요. 8절에 이때 아기스에게 감사합니다. 참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그런 말하면 안 돼요. 8절 보세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또 여기서 아기스가 누구지? 또 그런 분 안 계시겠죠? 그죠? 블레셋 왕 적국의 왕 아기스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속으로는 좋으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연기를 해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사실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번도 그랬잖아요. 그죠? 아기스 왕 모르게 이방인들 가서 싸워가지고 그들 죽이고 전리품 가지고 와서는 아기스에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얻은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아기스는요 아기 같아가지고 다윗의 말을 다 그냥 믿어요.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딱 그러냐고 하면 철저하게 그를 믿어주고 속는 거 보세요. 왕이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내가 다 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모르는 것이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인정하고 그게 지혜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한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아기스도 믿을 수 없고 다윗은 나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난 12년 동안 우리 모교회와 함께 같은 표를 계속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다. 다 같이 오른손 주먹 쥐고 오직 주님. 할렐루야. 교회는 목사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주님만 높임받고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만을 높이는 거죠. 자, 9절부터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쉬운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보기에도 네가 하나님의 천사처럼 내게 잘했음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지휘관들은 그가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구나. 10절에 그러니 너와 함께 온 내 주인의 종들과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날이 밝자마자 떠나거라. 그리하면 다윗과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블레셋 땅으로 되돌아갔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갔습니다. 같이 아멘. 이제 다윗은 못 이기는 채 하고 전장에서 나와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저 시글락으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머지않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 그건 자칫하면 이 전쟁터에 나가서 사울 왕과 요나단과 싸울 뻔했는데 거기서 구원받고 나오게 되는 그 전쟁에서 피하게 되는 그 순간을 그는 경험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시험 당할 때가 참 많죠. 지난 10년 역사 가운데도 수많은 시험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런 시험 당할 때마다 늘 암송하는 사랑하는 두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설교노트 5번에 나와 있어요. 위기 가운데 고전할 때에 고린도전서 고전을 보셔야 돼요. 고전 10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지난날 한번 돌아봐요. 정말 죽을 것만 같은 끝났다.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큰 시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죠? 감당할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고 저 시험 당할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쫙 주셔가지고 어떻게 그 회사 생활하는데 그 고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떻게 그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늘 신뢰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는 여러분에게 모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늘 암송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애송하는 구절이죠.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알거니와 we know that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는 동안에 수능에도 나오고요, 입사 시험에도 나오고, 결혼할 때도 나오고,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알아도 어떤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명성의 가족들의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절은 특별히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어릴 때 어머니에게 이 말씀을 배웠대요. 일찍 돌아가신 어머님 이 말씀 읽어주며 외우게 했는데 그는 자기가 실패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늘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지만 내가 국회의원 떨어져도 내가 부통령이 떨어져도 그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떨어지는 것도 실수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텐데 뭐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는 떨어져도 그 다음날 깨끗하게 다시 웃으면서 시작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늘 기억하고 여러분 시험 당할 때 다윗을 보세요. 망명가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국의 모택동이 통치하던 시절에 지하교회 지도자로 유명한 왕명도라고 하는 왕밍따우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부터 왕 목사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 왕 목사님이 종교교회 지도자니까요. 중국 정부가 지하교회를 핍박하던 시절에 집중적으로 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고문을 하는 거예요.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지독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너무 심각한 너무 아픈 고통을 당하면서 고문을 당하면서 이분이 그만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안당국이 그를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몸은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지요. 우리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주님을 부인했다니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머리에 심한 통증이, 견딜 수 없는 통증이 계속 오는데 이 약을 먹어도, 이 병원에 가봐도 어디 가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바로 자신이 주님을 버린, 주님을 배반한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가슴에, 목에다가 한 간판을 걸어가지고 글자를 붙여가지고 다닙니다. 뭐라고 가슴에 써느냐 하면 거기에는 나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간판을 목에 걸고 울면서 맨발로 북경의 거리를 걸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제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공안당국에서 놔두겠어요. 얼른 다시 그를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몇 년 동안, 19년 동안 그를 감옥에서 옥살이하게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중국의 지하교회 젊은 지도자들과 수많은 순교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당시 중국의 지하교회는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놀라운 기적과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최근에 교회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지구상에서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국가가 바로 중국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가 19년에 옥살이를 하고 감옥에서 나왔을 때 인도 출신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라비 제커라이스라는 분이 그를 찾아와서 왕 목사님, 19년 동안에 그 지독한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때 왕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제가 대답 대신에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다. 몸은 늙었고 손마디 마디는 뒤틀려 있었고 곁에 있는 그의 아내는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의 빛나는 눈동자로 그는 조용히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다 같이요.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송에 그는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이 찬송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전 하루도 이 찬송을 부르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의 위로가 저에게 늘 임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던 감옥은 작은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지난 주간에 끔찍끔찍한 큰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통해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게 되는, 이제는 자기 나라만 잘 살겠다는 거죠. 어려운 나라 도와주는 거 이제는 힘들다는 거죠. 이민자들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 런던은 지금 무슬림이 지금 시장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자기만 잘 살겠다, 우리만 잘 먹고 살겠다, 그런 일이 가능한 일인가요? 한때 대영 제국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전 세계 선교사 보내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의 그 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만 잘 살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결국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붙어있는 이 웨일즈도, 저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도 이제는 독립하게 되면 모든 나라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 영국은 옛날에 그 조그만 섬나라로 전락할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마귀 사탄은 마치 고리대금업자처럼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을 빼앗아가고,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모든 기쁨을 다 빼앗아가고, 가난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오고. 여러분, 마귀 사탄의 이 유혹을 이기는 길은 블레셋으로 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연합에 합해서 탈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도 지난날 믿지 않은 사람과 사업하다가 정말 나올 수도 없고 같이 할 수도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잘못된 곳에 가서 아직도 머물러 있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 하여금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블레셋에 있으면 계속 마귀 사탄의 유혹이 계속 물고 늘어지게 됩니다. 끊임없는 유혹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로 와야만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교회로 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영국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모든 복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창립 1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새벽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도 여러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대강 믿고 축복받으려고 아무 짓이나 하고 아무 것이나 먹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그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지금 예비하고 계신데 왜 블레셋에서 거기에서 머물러 계십니까? 이제 일어나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기도 시작하십시오.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온 가족을 인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민족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송 함께 다시 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1절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